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가 6절부터 봉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송 선교사님, 한혜정 선교사님 오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선교 보고 및 또 간증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송 선교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여러분을 뵈었는데 1년 반 동안 참 여러 가지로 코비드-19으로 저희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또 세상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이런 말들이 있죠. 뒷배가 좋아야지 참 형통되는데 저희 뒤에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귀한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그 선교에 동참하신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살아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우리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생활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놓지 않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고 격려되고 또 더욱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어떠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물론 제가 이제 선교학을 가리키기 때문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선교를 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먼 곳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는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세우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어 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는 계획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워짐이 심령이 부서지고 몸이 상해 있는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온유함을 얻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4절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looked straight at him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뜻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고 또는 눈을 고정하여 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9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후 3시죠.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장소는 성전 문 앞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문이라는 뜻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문 앞입니다. 그곳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그리고 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태어나서 안전뱅이로 자라오다가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존하기 위하여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누군가, 가족이나 친구였겠죠?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전문에 와서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broken, 깨어진 몸과 심령. 이 모습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물을 봉헌하는 예배자들. 똑같은 그 성전 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가여운 모습을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보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눈이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눈에는 이 안전뱅이는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보는 것만 아니라 응시하고 눈을 고정하고 gaze intently, 뚫어지라 바라보며 그 구걸하는 자의 눈과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이 영어로 tunnel vision 또는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선택적 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은 매 순간에 접하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매 초마다 400만 비트의 정보를 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의 의식으로는 한순간에 40비트밖에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 보고 싶은 정보만 선택하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걸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대로 관심 있는 것에 신경 쓰고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말을 거는데 남편분이 듣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선택적인 그 결과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우리 말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아이들도 자기의 그 무의식적에 신경 쓰지 않고 싶은 것들을 이미 걸러내서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입니다. TV 내용과 프로그램, 뭐 쇼핑하고 싶은 물건들, 뭐 부부가 쇼핑을 하러 갔는데 남편이 보고 싶은 물건이 있고 또 그 아내가 쇼핑하고 싶은 물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안 보고 하는 것들이 어떤 컨디션이 세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는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집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관리를 못해서 이제 수리할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은 그 지붕에 홈통 있죠? 거럴. 거기서 빗물이 막 넘쳐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으로 물이 새고 벽으로 물이 새서 막 지하에도 물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좋으신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주에 새로 걸어를 그 홈통을 바꿨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내와 동네를 산책하는데 저희들의 대화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보면서 저 집 홈통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네? 저 집은 전혀 다르게 생겼네? 우리 대화가 전혀 홈통으로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항상 산책하던 동네였지만 전에는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관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집중을 하게 되었죠. Selective attention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선택적 주의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헌신적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이 심령이 부서진 안진뱅이를 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구걸하는 자를 보지 못할까요? 이 사건은 어떤 변두리의 외진 곳에서 일어난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번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예루살렘 성전 앞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수 없을까요? 신학적으로 대답한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가 이렇게 더디게 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택함 받은 민족인데 왜 아직도 언제까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아브라함 자손이기에 말하기를 어떻게 의로운 자들이 이교도에 사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권력 밑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해방하려 주십니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에 합당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박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로움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빨리 의로운 삶을 살기를 기다리셨고 그래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영적으로 열심히 고쳐 나가야 그 약속하신 구세주의 왕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쓰여진 구약의 율법보다 더욱더 엄격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관리하고 지켜보고 강요하면서 오실 구세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서는 폭력도 허락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의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자신들의 사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의 종교적 이스라엘 민족 족속 회원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회원권을 박탈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리키는 이제 선생님인데 실제로는 월급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이 학생들의 전체 월말고사 성적에 따라서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과정과 점수를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정이죠.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반의 성적을 끌어내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특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성적을 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예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다른 반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내 반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부정을 하면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다른 죄인 등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우며 잠잘 것과 먹을 것을 주고 사회에서 소외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의로움만 생각했었지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필요를 채우려면 많은 노력과 재정과 힘이 들었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이 세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언약 민족 회원권을 박탈하여서 그들을 아예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처럼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자들이 이방인자 같은 자들을 분리하는데 네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인지 결정하는 단순한 도덕적 테스트를 통해서 죄인과 창녀 같은 사람들을 분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세리 같은 그 로마 제국의 밑에서 일하는 그 세리 같은 사람들을 외부 사람, 이방인처럼 취급하였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 사실 구약 성경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특별히 극도로 가난한 자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체 장애자와 부정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안진뱅이 같은 다리를 저는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분리하여서 그 그룹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의로움에서 끌어내리고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구속하기보다는 그들을 소외시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조건이 붙었기에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안진뱅이를 지나칠 때마다 자신들의 일부가 아니고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을 외면하고 보지 않고 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오셨기에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 자신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가난한 자나 죄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외부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외된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식사하시며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배제하는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강렬하게 응시한 두 번째 이유는 혹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자신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외된 이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배제할 때 거리를 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얼마나 저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길을 찾아 그들에게 거리를 좁혀갔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매일 성전에 나갔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매일 거기 있었지만 하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그 선교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저 먼 곳에서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기도하러 가던 성전 앞에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안진뱅이를 보았고 그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주위에 소외된 자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러자니 발목에 힘이 들고 그가 일어서 뛰어서 걸으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찾아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베드로의 그 복음 전파를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으니 그것으로 일어나 걸으라 권면합니다. 은이나 금을 기대하였던 이 안진뱅이는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은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완전히 새로운 다리와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흐밀러 넘치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구하거나 또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니라.
이 진실은 어떤 공식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진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시작하였다는 어떤 취임식 같은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교회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영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이제 온전히 회복된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볼 때,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까운 미얀마, 여러분은 뉴스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부 정권의 폭력으로 많은 소수민족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약탈당하고 강간당하고 그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인도는 코비드-19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싱가포르에 저희들이 사역하는 가사도우미의 일들을 이제 많은 뉴스들을 접하는데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 그 외국 여성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일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이 있는데 그 고용주들이 그 법을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도우미들은 직장 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보고도 못해요. 신고도 못해요. 신고하면은 그대로 자기네 나라로 추방당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그냥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죄의 용서하심과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위에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조금씩 거리를 좁혀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주변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회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모자이크 교회가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이 많든 적든 이 모자이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일어나 걸어라 라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모자이크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사역에 선교 현장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어쩌면은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손길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사랑과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